오늘 주님께 드릴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란 찬양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찬양할 건데요, 다들 아실 건데, 어르신들만 빼놓고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저희가 과테말라에 살고 있으니 가끔 스페인어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Aquí está, debemos mover,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Así eres tú, así eres tú,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Así eres tú, así eres tú,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Así eres tú,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Así eres tú, así eres tú, 나의 하나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영원한 나의 주님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에 아버지 강을 만드시는 그러신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한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 그 참 사랑 의지하며 오늘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시고,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주님 앞에 음성 기울이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유성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심으로 날마다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살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나오며 거룩하신 주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높으신 주님이 낮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무지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의 올무를 끊어주심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라 칭하여 주신 이내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성전을 떠나 사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시며 우리의 장막과 삶을 주의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에서 자유와 생명을 주시며 구속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악함과 게으름과 이기심을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의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평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배우고 행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테말라와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이곳에서 살며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황폐한 땅을 밟으며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영광의 주님을 더욱 선명히 보는 새 힘을 얻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도록 주님 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육체를 피곤치 않게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로 인해 고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실하신 돕는 자를 늘 보내주시며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평강교회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작은 무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악한 세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신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땅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꿈을 꾸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신앙의 구루터기가 되도록 우리 평강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늘 영의 길잡이가 되는 빛이 되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타락한 말세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세상의 풍파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뿌리내리도록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중에 맡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김예원 선생님에게 주님 부으시는 은혜와 성령의 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며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주 안에서 소통하는 모든 시간과 관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가르치시는 능력으로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병환 중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발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고통 가운데 힘이 없고 지친 그들의 삶이 악한 세상에서 더 낙심되지 않도록 성령님 그 상한 마음과 아픈 육체의 치유와 회복의 생기를 날마다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경과 상황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어둠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의 이유를 찾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무엇보다 갈망하는 회복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유성영 권사님을 주님 날개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모든 오고 가는 길과 만남과 시간들의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태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하며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며 말씀의 힘과 능력이 예배를 시기하는 악한 영이 절대 주장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실 주님만 온 마음으로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5월 12일 월요일 날 가셔서 6월 3일 날 귀국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시간이 아쉬우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학부모 기도회로 모입니다.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이 기도 모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는 목사님 오시는 때까지는 김태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이머 셋업하는 중입니다. 이게 제 폰이 아니라 자 됐습니다. 이제 집에 전화기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전화기를 지금 빌려서 쓰는데요. 타이머. 있습니다. 조금 빠듯하네요. 네. 오늘 본문이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일어서서 받들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잠시 다녀오고자 했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들에게 어디 길을 나설 때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잠시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잠이라는 말은 짧다는 소리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 소리예요.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이분들이 모압행 길을 나서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 읽은 그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라는 말을 한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시적으로 머물러 사는 것. 그렇게 국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나그네 삶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거류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에 저희를 허락해서 이 땅에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민 생활을 이제 결심하시고 미국이나 과테말라, 캐나다 혹은 뭐 멕시코 지금 한인 동포들이 온 세계에 안 사는 데가 안 계시잖아요. 없잖아요. 뭐 러시아에 가서도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어디 태평양 어디 조그만 섬, 뭐 피지 이런 데 가서도 막 살고 계시고 한국 분들이 참 생활력들도 강하시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떠나기 전에 고민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밀려가듯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오미 가정이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라 그럼 유대인인데 이분들이 큰 일인데 이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출발을 하신 모습 같아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룻의 신앙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그것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기도했다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유대 땅이 아닌 모압 지방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했겠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보고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했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타이머를 걸어놓으니까 이 사족들은 빼버리게 되네요. 여기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사족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예은 선생님?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도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나오미의 불신앙 이렇게 했어요. 이 불신앙이라고 했지만 사실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나오미의 흔들리는 신앙 이렇게 오히려 말할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오미의 불완전한 회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나오미의 그 회개 자체도 많이 흔들렸어요. 나오미가 회개하는 것도.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모압 사람 이방 여인 룻의 신앙 고백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기로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의 흔들리는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대지를 나눌 거예요. 그 이제 소대지로는 3가지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엘리멜렉 가족 이주에 관해서 전혀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나오미를 이렇게 딱 정의한다 그러면 데센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니시 같죠? 스페니시는 아니에요. 대가 센 여인, 그래서 데센녀 한 거예요. 데센녀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엘리멜렉이 한 가정을 이끌고 이사하기에는 나오미의 신앙이 아마 엘리멜렉보다 더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을 이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 지방에서 그쪽으로 또 그쪽 지방에서 그냥 거기로 옮기는 거는 maybe.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한없는 길을 끝이 없는 길을 가면서 모압 땅까지 데센녀 나오미의 결단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처음에 보니까 사사시대 이분들이 이제 길을 떠나요. 사사시대 때는 엄청난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걸 비유하니까 왜 이사를 결정하게 되느냐, 기근으로 흉년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근과 흉년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만 임했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유대 온 지역에 아마 또 그 위로 베냐민 지파가 거류하던 땅에 혹은 단 지파 그 더 위쪽으로 아니면 12지파가 자리하고 있는 모든 곳에 흉년과 기근이 임했으리라 봅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흉년과 기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봤었고요. 이삭의 시대 때에도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땅을 옮겨서 양식을 얻고자 함인지 이주하려고 함인지 혼나는 일도 겪었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되는 모습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읽은 성경 봉독한 거에는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흉년이 드니까 남들 다 있는데 이 가정만 달랑 고향을 떠났고요. 또 고향을 떠나서 거주한 그 땅에서 10년 안에 죽고가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는 죽고가 3번이 나와요. 룻기 전체를 보면 맨 뒤로 가서는 9번의 나코가 나옵니다. 베레스는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람을 낳았고 람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9번의 낳았더라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 룻기 자체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욥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기는 하죠.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이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엘리멜렉 가정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가 이곳이 약속의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장소인데, 교회를 떠난 성도의 모습은 예측하기가 너무 쉽지요. 어떤 학자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왜 길을 나섰을까?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한다고 해요. 나는 형편이 괜찮아요. 근데 주변 친척들이 너무 어려워. 손 벌리는 가정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할 요량으로 길을 떠난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한 설을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단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다 해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들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엘리멜렉의 가정, 우리도 그런 이렇게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보면 아마 약속의 땅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나오미가 회개를 안 하냐 하면, 아들까지 3부자를 다 잃고 이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권고하사라는 말을 원래 썼는데 돌보시사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는 회개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나오미 가정이 양식 따라 움직였어요. 먹는 것 따라 움직였어요. 배고픔 따라 움직였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 저희가 믿는 것은 배다 그래요. 배의 넉넉함이 이 사람들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참 복잡하고 힘들죠. 두 번째 이제 소대지를 보겠는데요. 나오미의 불완전한 회개, 역시 그것도 흔들림에서 오는 겁니다. 양식이 이제 저쪽이 양식이 넉넉해지니까 모압 지방이 아니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때서야 주변을 돌아보니 남편도 아들들도 안 계시고 남은 것은 두 며느리, 첫째 며느리 룻과 둘째 며느리 오르바만 남았어요. 회개의 발단이 저쪽에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쪽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돌보다라는 이제 히브리어는 바카드라고 그러는데, 바카드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리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그 흔들리는 불완전한 회개의 모습은 1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그래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를 쳤대요. 마치 모압 지방에 가서 자기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이방에 가서 삶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가져온 죄악이었다고 자기 발로 그쪽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익스큐즈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돌아가기를 원하여서. 세 번째 소대지가 나오미의 불완전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온전치 못한 회개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니까 오르바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나옵니다. 14절로 15절에
둘째 며느리를 고향에 돌려보내요. 이제 자기는 회개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신앙도 회복하고 싶고 이제 모든 살림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며느리들한테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모압 땅 자체가 고향 땅이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더 훨씬 맞겠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 말은 모압의 신은 인신제사를 좋아하는 신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그 그모스 신에게는 늘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소와 양을 좋아하셨어요. 때로는 비둘기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곡식도 좋아하셨는데 이 이방 모압의 신은 아이를 좋아해요.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라 하는 목적 속에는 이제 그 땅에 가서 너희들 재혼하고 너희들의 신을 섬겨. 그럴 때 룻이 오늘 세 번째 대지인데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마치 경고성 비슷한 시어머니의 신앙을 일깨우는 듯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15절로 22절에 있게 됩니다. 룻의 신앙적 결심이라고 하는데요. 나오미와는 달리 룻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룻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세월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한 가운데서도 시어머니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을 때 룻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 시어머니가 버틸 수 있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았어요. 아무 조건도 걸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이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형편이 어려우니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룻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은 아이를 바쳐야 만족하는 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돌아오시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룻의 마음속에는 룻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파카드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돌보셔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강렬하게 임했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았기 때문에 룻은 모압의 하나님인 그모스 대신에 어머니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 자기 마음속에 자리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대지에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입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대단한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믿는 우리도 이런 결심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무엇을 우리가 잘못해도, 무엇을 잘못 생각해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벌에 보증시키는 거예요. 벌 내리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턱 갖다 붙여요. 대단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룻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네 번째 소대지는 이제 이거는 돌아오는 수요 예배 주제가 되기는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빈 손을 채우는 며느리, 이렇습니다. 이게 19절로 2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나오미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전능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괴로운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으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대요. 근데 이 풍족의 단어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넉넉해서 주변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나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풍족하였다는 것은 남편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세상이 내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산부자가 없으니 내가 비어서 돌아온다, 빈손으로 돌아온다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나오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빈손이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의 빈손을 누가 잡아줬어요? 며느리 룻이 잡아주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스스로 말한 아주 비참한, 내가 정말 괴롭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얻은 것 한 가지가 룻이었어요. 룻의 손길이었습니다. 룻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며느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아주 미약하고 미천한 이방 땅 모압 여인의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자 할 때 그 전환점에 있던 여인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온 그 계절이,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온 계절이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보리 수확을 할 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때가 오순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77절 때 보리 수확을 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 보리 수확할 때 부르는, 혹은 보리 수확할 때 낭독하는 성경 말씀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추수 수확할 때, 추수할 때 돌아오니까 그 추수한다는 것과 룻기는 그렇게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전에 마치게 됐네요. 타이머가 아직 안 갔어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5절 36절 또 25장 23절에 보니까 룻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내 남편의 하나님이, 내 아내의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가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보아야 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숙제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 주일 이제 4번 남았네요, 그죠?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에요. 부탁이 있습니다. 룻기를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겠죠, 그죠? 성경 읽으면 30독 했으면 룻기만 30독을 읽었을 거고요, 50독을 했으면 룻기만 50독을 읽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독하시고 이렇게 예배 임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적 소경됨을 먼저 주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 바카드의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